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궁전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39장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로부터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100년 후, 200년 후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후에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그들을 바벨론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사야 성경은 성경책의 구조와 똑같은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복음서, 제5의 복음서. 복음서는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까지 제5복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서에 대해서 구원의 핵심을 잘 다루고 기록된 책이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40장부터는 39장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돌아와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제약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43장에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대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구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는 물도 있었고
강도 있었고 불도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불은 뭐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 불같은 생활, 그 환경을 그들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지나니까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물이 없고 불이 없고 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순탄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 이제 뭐 아프리카, 가나나 카메룬에 우물을 계속적으로 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그 후원자와 함께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사진을 보내고 이곳을 파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입금이 되고 이제 돈을 이제 가나나 카메룬으로 보내잖아요. 어떨 때는 그 돈이 보내지는데 한 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갈 때도 있는데 한 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씨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김선 전도사 이름으로 은행 그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북에서 들어온 돈인가 하고 이게 태클을 걸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또 다시 돌아왔다 또 가면은 그 비용을 또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았으면은 그 보내주고 이러는 건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미국에서 막히든지 뭐 어느 지역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막히더라고요. 막히면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데 250만 원을 보내면은 그게 250만 원이 그냥 갔다 그냥 오냐면 엄청 많이 까져요. 한 220만 원, 뭐 230만 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면 또 보내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때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그럴 때가 우물 한 70개, 지금 한 70 몇 개를 판 것 같은데 70개 정도 파는데 수도 없이 이런 일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그 돈이 빨리 가서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다 잡아먹잖아요. 거기서는 일할 사람 다 준비해 놓고 그 마을이 뭐 금방 여기서 뭐 버스를 타고 30분에 있는 마을도 아니고 차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돈이 이렇게 막혀서 못 가면 이게 또 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딜레이 되잖아요. 딜레이 돼서 또 돈이 갔는데 그냥 이제 순서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옛날에 카메라에 내전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우물 파는 지역에 내전이 일어나서 그냥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총을 쏴버리더라고요. 내전을. 그 동영상을 찍어서 그 전도사님이 보내주셔서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우물을 반 정도 파서 물이 나왔는데 마금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놓고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전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땅을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시신을 다 갖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가서 우물을 파겠어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게 없잖아요. 일주일이 걸릴지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 한 달이 갈지 2달이 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우물 놔두고 딴 데 파고 딴 데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정말 눈앞에 물이 있는 것 같고 불이 있는 것 같고 강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때마다 이 후원해 주신 분한테 뭐 이거를 주저리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한 일주일이면 지나겠지 뭐 이런 생각에 하는데 이게 갑자기 뭐 한 달이 가고 2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속이 너무 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실 분은 없지만 이게 참 그런 일들을 하면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진행되는 상황이 빨리빨리 사진은 보냈는데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진을 크게 찍어서 사진이 다 잘려가지고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물을 그렇게 판 거예요. 참 쉽지 않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아무런 거침없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들에게 가장 회복의 말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지만 너희는 잊지 마라,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 가운데를 지나고 강 가운데를 지나고 물을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에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불이 있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뭐 우리가 무슨 돈을 벌려고 그 일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함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물을 다 팠는데 밑에 바위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파도 이게 또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파면 어렵고 힘들고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우물은 파니까 또 금가루도 나왔어요. 또 어떤 곳은 우물을 다 팠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를 했어요. 현판만 붙이면 돼. 근데 그곳에 추장과 그곳에 또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외부 사람이. 물은 쓰면서 현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물도 있어요. 아직도 그 마을을 들어가지 못해요. 한 곳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그것은 우리 성도님이 팠기 때문에 물 먹는 걸로 그냥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런 것도 있다. 말이 그렇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에 우물을 급하게 하나 파는데 저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천국 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다. 그분이 이제 저하고 그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통화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이제 말씀을 잘 못하시고 이게 이제 정신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렇게 대화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통화를 하시는데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찾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한 사람만 통화를 해보면 제 전화나 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분하고 저하고 연결된 가운데 껴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셨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드셔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우물을 꼭 하나 파게 시작이라도 해달라고 자기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 파는 곳이 뭐 저희 교회만 있습니까? 저희만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마음에 한길교회 정혜숙 목사님하고 한테 꼭 우물을 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건강이 그렇게 나빠지고 이게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서 바로 이제 가나에 연결을 해서 우물을 파기 이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야 지금 파던 거 조금 늦어져도 이거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파가지고 이제 그 우물이 물이 나왔어요. 이제 파서 우물에 물이 나오면 현판할 내용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그 사진을 아들이 조금 이제 정신이 돌아오시면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우물에 물이 나왔습니다. 현판할 것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 보긴 봤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글과 이 사진을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 날 정신이 좀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그 몇 시간 전 며칠 전에 이렇게 좀 맑아지잖아요. 그때 딱 돌아오셔서
아버지 정 목사님이 보냈는데 물이 나왔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현판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얼굴이 그렇게 환해지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천국을 가셔서 제가 거기에 갔다 왔는데 그 아드님이나 뭐 사모님을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쓰고 제가 한길교회 정혜숙 목사라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저한테 정말 이 보이시는 큰절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저를 껴안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그 말을 들으셨는데 얼굴에 평안함과 그 기쁨이 있으신 것을 봐서 저희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사모님한테 저를 이제 이렇게 인사시켜드리니까 사모님이 막 저를 붙들고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그래서 정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조금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다. 여기 전하고 저기서 연락 안 올 때 연락 안 온다고 그때마다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제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이잖아요. 중간에서 뭐 돈이 중간에 돌던 그거는 제 몫이라고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제가 기운이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조금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모를 파겠다는 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고 나서 이것도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제가 하나님 그냥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도 귀하고 또 거기서 그 물을 먹는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봉사를 해서 우리가 그곳에 우물을 파서 그곳 사람들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후원하는 그분에게도 큰 기쁨이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고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죠?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 어느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망하셨기 때문에 끝났나요? 무덤에 파묻히셨기 때문에 끝났나요?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응?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권력을,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상황이 좋은가요? 아니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란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있을 때 그때도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많아서 우리가 보배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아졌을 때 포로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근데 그게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 모든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722년 BC 722년에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가잖아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모아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드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우리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1절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제성물로 속죄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너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람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또 너무 좋아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하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